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1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도다. 이게 아브라함 때의 일을 우리가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세력이 없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규모가 적은 어,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족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한때는 뭐 318명의 군대를 또 거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법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미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족속들, 국가들,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소유로 확정된 그런 땅도 없는 상태여서 이리저리 이제 다니고 있던 그런 상태. 자기 자리가 없다. 안주할 곳이 없다. 포착될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안정감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죠. 아브라함만큼 그 후대가 그런 계통을 밟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대의 믿음들이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오는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첫 출발이 항상 힘들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안정된 곳을 털어내고 안정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 누가 자기 집 있는 게 좋지 전셋집으로 가고 전셋집에서 월셋집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쫓겨날 수도 있는 항상 그런 상태다. 이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낯설고 흥미진진한 어떤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삶의 안정을 털어내고 그 모든 안정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는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삶 안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얻을 유익은 딱 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같이 나눴지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훨씬 더 좋은 땅이고
그 땅을 벗어나서는 더 좋은 땅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룻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가 취할 수 있는 유리한 그 조건들을 그가 사용하지 않고 룻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죠. 이것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게 손을 대지 않는, 이게 벌써 그 마음속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이미 정리된 상태로 그 이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상태인데도 별달리 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뭄이 있을 때는 국가 동기 다녔잖아요. 20km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수치를 당하는 일. 자기 집이 없이 떠돌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죠. 돈 없고 재산이 없고 그리고 자기 권력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밥이죠. 누구에게든지 삼켜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태죠. 심지어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위약한 상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두 번의 사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은 고대 근동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아내 탈취 사건,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염려가 막 커가지고 과대망상이라서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나그네의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리고 그것을 뺏고 탈취하는 것이 도덕적인 아무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이 우선인 사람. 지금도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그 관습 같은 것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습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야 내가 딴 데 나그네로 갈 때 탈취를 당하거나 박대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겠지 하는 그 선행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안녕을 바라는, 거기에는 그 뒤에는 또 두려움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 안전은 박탈당할 만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래서 실제적인 압박, 탈취의 위협, 불이, 신변에 대한 위협 같은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그럴 일이 없죠.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 든든한 자기 편, 자기 식구들,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이득,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원터치적 아베의집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와서 14절 같은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로또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헌신에 대한 그런 대가를 즉시 주시기를 기대하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우리 속에 깔려 있어서 두 발 전진하는 분들입니다. 한 발은 어떻게 걸었는데 두 발, 세 발, 주의 가는 게 한두 발 걸어서 되나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나요?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두 발 걷고 거기에 보상을 기대하고 또 한두 발 걷고 보상을 기대하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순종한 것이 다음 단계에 상급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는, 이거는 우리의 로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더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멀리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우리의 영혼에서 출처하지 않은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다들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기독교인이 가질 만한 착한 뜻들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질 만한 착한 뜻, 착한 양심. 죄송하지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거짓. 우리에게서 출처하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착한 목표들을 내려놓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 있는 목표, 내가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거 내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할 때 내가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한 뜻, 나의 선한 목표, 그것이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도덕성이 떨어져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위협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에게서 또는 바로에게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시죠. 결국 현실적으로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평온을 박차고 나면
그 뒤에 예측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오죠. 우리가 복을 바라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그 길로 가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더만은 저렇게 되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상한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악한 감정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삶에 악한 결과가 찾아오는, 수치가 찾아오는, 근데 정점쯤에 그 정점쯤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시죠. 아직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 중간중간에서 무릎 꿇고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붕괴되지 않고 끝까지 주의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에 거기에 고착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있기를 기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도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자리에서 비전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고 방랑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안착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안정이 온 그때부터, 살 곳이 있었던 그때부터,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주권의 그런 국가가 되면서부터 주님을 잃어버리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되는 비극이죠, 이게. 우리 인생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평안과 함께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말하고 좀 더 확장하자면 야곱같이 평생을 뭐 딱히 하나님 앞에서 분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주님이 견인하고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목표와 표대가 다른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필연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아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알 수 있는 자들이고 알고 있는 자고 선지자의 위치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책임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부담, 무거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삶의 징벌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도 맛을 잃고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때가 있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이 연계되고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전 세계적인 그 재앙, 기근이 그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근들, 이런 기근들이 주기적으로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3대 기근이라고 있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각 국가마다 지금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죽었다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 대규모적인 이런 재앙들, 이 사건들이 우연찮은 일인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재앙들, 우리와 딱히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연찮은 일인가? 즉 개인의 그 고통과 그리고 전 세계의 고통, 이게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양식을 다 끊어내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사건이 있죠. 이거는 한 사람의 생애가 끝장나는 사건이죠. 종으로 팔린다는 사실은 이제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뭐 생명료 탈권도 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불합리한 곳에 들어가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불합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발끈하도록 가르치거나 아이고 그래 네 처지가 되게 불쌍하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이미 그냥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마치 해악과 같은 불합리와 같은 손에 막심한 일이 반복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인도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고통 낭비, 시련 낭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낭비,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학교에서 도태돼 버리죠. 우리 아들을, 우리 딸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한 긍휼과 인애,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야곱은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 자식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옛날 어머니들 아들 주의 종 되게 하려고 신학교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탈락해버립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허영심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가 결국 자기 길이 아니라서 중간에 포기하고 단념하는, 최종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묶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됩니다. 대단히 몹쓸 인생의 과정, 그 과정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어떤 부모가 눈뜨고 보겠습니까? 눈뜨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예 죽었다고 생각해야 그 길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키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키우면 적당히 착한 사람 되고 그냥 적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일수록 부모 마음에는 못이 박힐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없는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요셉도 이 신세가 언제 끝날란가? 하나의 고통이 끝났는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착고와 쇠사슬은 자기 신체적인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정말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꿈꾸죠. 그래서 모두가 축복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결혼하자마자 심각한 고통 속에 들어간 몇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신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교회의 수군거림. 뭔 죄를 지었길래 기도 더 해봐.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죄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교회가 총력을 다해서 그것을 떨어내는, 이게 인지상정의 함정입니다. 인지상정의 함정. 그럼 옆에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성이 악한 분이라서 이런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린 그 앞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혹독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기억을 뼛속에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십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 고통.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뼛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배워질 때까지, 단련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잊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새겨지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의 목적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고 바로의 모든 집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대안이 되는 그런 사람, 대체 불가능한. 이게 명문대학 나와서 되겠습니까? 유학 갔다 온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기도학교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일 뿐이지 기도학교가 따놓은 당상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회적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영성을 불어넣거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불어넣거나
또는 앞으로의 시련을 그냥 무사 통과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각자 모든 사람이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각 개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들어가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해피엔딩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련의 때가 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마 그 좋은 것이 그들의 삶의 노예가 되게 하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누렸던 좋은 일들이 요셉이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지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죠. 함의 땅, 이게 이집트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통째로.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서 소외당하는, 이거는 민족적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훈련이라기보다는 민족적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과 한 개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이 한 개인에게는 재앙이요, 한 민족에게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남의 땅에서 이렇게 노예살이를 수백 년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뼛속에 새기도록 그들 자체가 이방인의 삶을 사는, 그리고 학대받는 자의 위치에 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타민족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처럼 가질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대단한 자산이 일제 아래에 있었고 6.25를 겪었고 가난을 겪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복입니다. 우쭐거리는 것, 그리고 국뽕에 취해서 자기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것, 다 주님 따라 못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들을 몽땅 땅에다 갖다 버리고 이방인들과 높은 담을 쌓아서 그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그 기묘하고 괴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도 우리 민족적 자긍심에 도취되는 순간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 한 개인이
종교적인 우월감에 도취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듯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때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주님이 됐어 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려갈 때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이 끊임없이 내려갈 때 건져주지 마십시오. 주님 보게. 주님 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착하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서 주의 행하는 길을 막고 우리는 더 선량한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십자가로부터 건져내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면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다른 이가 십자가 지는 것도 벗겨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단적인 올무에 빠져 있다면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다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참선히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자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사 주의 뜻에 고개 숙이고 침묵하고 주님께서 뜻하실 때까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실수해서 앞에 녹취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좀 정리를 좀 새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것은 아마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